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잠시 접어두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드는 생각이 참 이상한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전혀 불가능한, 이건 100% 불가능한 건데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렇다라고 역사가 증명한다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적인 출생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명 나옵니다. 제일 처음 기적적인 출생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독자 이삭을 주신 사건이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도 나이가 상당히 많았죠. 90이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몸을 갖지 못한 거죠. 완전히 이제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살 되는 아브라함과 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가 있나? 왜 반응들이 하나 없어? 우리 안현숙 사모님 지금 임신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그 웃음은 목사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덜덜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삼손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사무엘도 태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래요. 세례 요한도 이게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다 소문이 난 상태로 성령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기적적인 이런 출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 주변에도 그래요. 제 친구도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애가 없다가 갑자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갔다 돌아올 때까지 애가 안 생기면 입양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15년 만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너무 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자의 아내의 상황이 뭐냐 하면은 육신적으로 무월경의 무배란. 이거는 의학적으로 볼 때 100%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무모한 남자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나왔는데 무월경 무배란이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처녀 탄생하게 하셨다면,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셨다면 내 아내가 무배란 무월경이라 할지라도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어요. 근데 이걸 보는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딱해. 우리 남편이 애가 안 생기니까 저러다 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래 돌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같이 돌아보자. 같이 돌아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한 지 20일 만에 아기가 생긴 거야.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제 교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과거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 아기를 가지라는 게 아니고 축복한다는 게 다 아기를 가지세요. 오늘 가셔서 다 아기가 생길 겁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뭐니 해도 초자연적인 출생의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성경에 나온 또 다른 기적들이나 제가 얘기했던 제 친구나 다른 어떤 성도들, 이분들이 경험한 기적은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러지가 않아요. 이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미국의 통계인데 미국에는 가장 센 교단이 침례교거든요. 그러니까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동정녀 탄생에 관한 조사를 했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제일 크고 제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침례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를 믿는 사람이 31%.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교단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또 장로교는 43%. 제가 잘못 얘기했다. 10명 중에 3명만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7명은 믿는 거야. 그리고 그 장로교는 43%. 10명 중에 6명만 믿어. 그리고 감리교는 66%.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믿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다 믿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거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 첫 번째 혼란이 뭐냐 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잖아요. 그럼 요셉의 아들, 요셉의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요셉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의 아들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죄인의 아들이, 죄인인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다 헛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쓸데없는 믿음이고 뭐 이단 사이비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요셉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이런 과정들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2024년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에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내가 느끼며 또 그것을 전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할 성에다 탄생할 탄이잖아요. 거룩한 탄생이에요. 도대체 뭐가 거룩한가? 성경은 이 성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하나 나올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주 무서운 존재로,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막 연기 속에서, 불기둥 속에서 아주 높은 목소리로만 천둥 번개 같은 느낌으로 위험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막 정결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너무 복잡한 과정들을 많이 이제 겪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고,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다가 다 밧줄로 묶고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자칫 실수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다 제사장의 끈을 묶고 제사장이 들어가요.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움직이거나 집례하는 어떤 모습들이 밖에서 감지가 안 된다면 죽은 거거든. 그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자리에서 직사니까. 그래서 그 끌어내려고 끈을 묶었단 말이죠. 그만큼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는데 구약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터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봤대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나 예수가 있다는 걸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섭고 너무 진노하고 심판하고 잘못하면 채찍질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너무 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내 옆에서 나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동무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내가 눈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짓밟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관심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록 세상에서는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 복락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너희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등 두들겨 주시고 그런 분이셔.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면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에 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쁨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이라고. 근데 이 찬양을요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없죠.
이 주님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거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굳이 찾아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눈물 흘리며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왜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울 때 내 옆에 있단다. 너의 눈물을 씻어주신단다. 어떤 때는 너와 함께 울기도 하시지. 내가 근심에 쌓일 때 그 근심을 덜어주려고 내 곁에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거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 불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쫄다고, 그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꼴불견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예수 새끼. 우리가 욕할 때 뭐 새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새끼. 그 인이라고 하는 게 새끼, 애기. 근데 이게 아기나 애기는 좋은 말이고 새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도 예수님 닮으려고 막 애를 쓰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런 게 눈꼴시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꼬리가 붙게 된 겁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작은 예수. 작은 예수하고 그리스도 새끼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죠. 뜻은 똑같은데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강재순 집사님을 딱 보니까 그냥 강재순 집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아멘 안 하고 우리 황호연 성도님을 딱 보면서 뭘 봐야 돼요? 황호연 성도님만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이주희 권사님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그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저한테 가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 나는 예수님을 못 봤어. 나는 목사님 보러 와. 목사님이 나한테는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뭐라 그래, 이거를. 심장이 벌렁벌렁. 왜?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까봐. 아니, 내까짓 게 뭔데 내가 하나님한테 비교가 될 수 있냐고요. 앞으로는 그런 말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돼요. 누구누구를 보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닮았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의 말투를 보니까, 저 사람의 어떤 이 마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삶. 저 예수 믿는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성도를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러한 삶을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욕심도 없는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구나. 어떻게 저렇게 보잘것없는 저 성도가 저런 은혜를 누리고 저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야, 이건 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겠구나. 이거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임마누엘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4년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 언하기는 이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25일 성탄 당일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이곳에 또 오실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저런 곳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쁨의 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